예레미야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예레미야 34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주여. 자,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레미야서는 요시야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함락 직후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선민의 죄악에 상응하는 필연적 심판과 그렇지만 무조건적 은혜에 의한 구원과 회복의 양대 주제를 예언한 그런 예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1장은 서론이고 52장은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좀 삽입된 부분도 있는데요. 2장부터 51장까지가 바로 이제 뭐냐면은 본론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론부 1부는 2장부터 25장까지고 지금 우리는 2부를 보고 있는데 본론이 제2부요. 26장부터 45장까지입니다. 이걸 지금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 26장부터 45장은 예레미야의 사역과 병행된 예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 속에서 있었던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에는 그냥 12번의 예언 선집을 모아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6장부터 45장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가 이제 26장부터 33장인데요. 바벨론의 제1차 침공 전후부터 바벨론의 제4차 침공 이전까지의 주요 사건과 예언을 중심으로 한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의 대립 및 심판, 패망 등을 이렇게 통해서 선민의 회복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26장부터 33장입니다. 이제부터 34장부터 45장까지를 볼 건데 이 후반부입니다. 2부의 후반부인데요.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함락, 다시 말하면 BC 586년 그 직전과 그 후에 주요 사건과 예언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34장을 보는데요. 우리 34장은 총 22절까지 있기 때문에 1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보고 8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BC 대략 한 588년경으로 봐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직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고 추정합니다. 1절에 보면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의 운명과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때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제4차로 유다를 침공했고요. 대부분의 성읍들을 함락했고 예루살렘마저 함락하고자 성을 포위하기 시작한 것은 시드기야 제9년 약 BC 588년 10월 1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때로부터 약 1년 6개월 후인 BC 586년 4월 9일에 함락되었다라고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포위 초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2절부터 5절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시드기야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불사람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최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나 여러 이렇게 또 예레미야서까지 다 보게 되면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 도망을 했던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사로잡혀 가지고 림나에 머물던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갔다고 그래요. 거기서 두 눈이 뽑혀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요.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그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참 안타깝죠. 이 안타깝게도요. 시드기야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황을 당하고 이렇게 죽는 것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과 또 동맹국으로 있었던 애굽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 등이 더욱더 결사항쟁을 고집하게 된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거듭된 그러니까 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했는데도 바벨론에 또 여러 차례 이 항복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이 결사항쟁을 고집한 것 자체가 안타까움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백성들까지도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6절부터 7절에는 이 시드기야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 주어질 당시 유다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요,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함락되었고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 성만 아직 함락되지 않은 때라고 나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고 안전할 자는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자, 이제 8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시드기야 시대 때 중요한 이게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 노비의 해방과 관련된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심판을 선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은 동족을 노비로 삼았는데 이 노비로 삼았으면 6년간 하고 7년째는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약을 풀어주겠다라고 해놓고 풀어주고 다시 노비로 삼았던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제 8절부터 12절은 이 심판 선언의 직접적 배경을 설명해요. 시드기야 왕하고 유다 백성들이 계약을 맺어요. 히브리 남녀 노비들을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를 다시 그렇게 해가지고 다 풀어줘가지고 나 해방됐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계약을 파기하고 변개해가지고요. 다시 와서 그 노비를 잡아가지고 노비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9절에 이제 계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계약이거든요. 근데 11절에 그들이 뜻을 변하였다고 합니다.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2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히브리 노비의 해방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주신 동족 해방 규례를, 또 안식년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 위쪽부터 계속 6년 되면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준 거예요. 왜 풀어줘? 내 노비인데 이 생각하고 계속 노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어서 시드기야 시대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히브리 노예 해방 계약을 파기해버린 겁니다.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힌 데 대해서 책망한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에는요. 너희들이 히브리 노예를 해방하겠다라는 계약을 맺고 그것을 파기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 파기의 대가로 계약에 참여했던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어지게 할 것이라.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니라.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중요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노비로 삼았던 히브리인들을 풀어주라 그랬는데 풀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 22절에는요. 유다 사람들의 살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다시 불러 예루살렘을 쳐서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이제 선언하신 부분이에요. 자, 그럼 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히브리 노비 해방에 대한 계약을 맺고 실행하였다가 철회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아마 이제 학자들이 보기로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노비들을 먹여 살려야 되거나 또 성을 방어해야 되는데 부족한 인력이 있으니까 그 계약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자유인이니까 나가서 너희들 알아서 먹고 살고 또 너희들이 이 성을 지켜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다시 뭡니까? 그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하고 잡았던 것으로 추정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손해볼까 봐서 위협이 느끼니까 잠시 풀어졌다가 위협이 없어지니까 다시 이제 뭘로 삼은 겁니까? 노비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한 거죠.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 거예요. 마치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뭡니까? 사대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말은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믿는다 말은 하지만 뭐죠? 믿음에 따른 순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행위라고 말하지 말고요.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순종이 따라야 되는데 그 순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에 감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고 그 비밀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이 땅에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